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0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 19절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을 같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의 판결은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0절 본문으로 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봐요. 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평가를 받아야지 진짜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서 3주간 이게 이제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 들고 나왔죠. 네, 예수님 말씀 책 잡으려 하다가 졌어요. 졌다. 두 손 들고 갔죠. 그 다음에 지난주 살펴봤던 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말씀도 책 잡으려고 부활 문제 들고 나왔다가 네, 또 졌어요. 네, 그리고 또 갔어요. 두 손 들고 갔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가야지. 율법교사,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또 이제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야. 근데 여기서는 약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기관의 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예수님께 평가받아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의 말씀 책 잡으러 왔다가 다 졌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서기관이 그래? 예수님이 대답을 저렇게 잘하시네? 야, 요거는 아마 예수님도 쉽지 않으실 거야. 그 서기관이 처음에 서기관들 내가 볼 때 못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설마 이건 대답 못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라 하는데 이게 요약하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딱 들은 다음에 요약하시오 하면은 이제 이 한 편 설교도 요약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요약을 딱 띄워주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만 잘 기억해도 요약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고 하는 서기관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이웃은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토대로 말씀하신 거고요. 이웃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 19장 18절을 토대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말씀에 성경 전체 요약에다 딱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이 이걸 듣고선 정말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 33절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너무 명쾌하게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셔서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맞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지혜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다른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의 핵심은 결국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핵심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마치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칭찬 들어요. 바리새인 칭찬 못 받고 또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거의 책망받고 가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칭찬을 드려요. 마가복음 12장 34절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면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잘한 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칭찬할 건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평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의 신앙을 보실 때 내가 칭찬받을 만한 건 뭔가 한번 오늘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점심은 안 되겠구나. 저녁 식사하시면서 나눠보세요. 가족끼리.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칭찬하실 만한 거다. 왜 그거를 나눠야 되냐면 교만하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찬받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 계속 사용해야 돼요. 묻어둬야 돼요.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칭찬받는 건 계속하면 돼요. 요한 3서 1장 1절에 3절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어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칭찬이겠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칭찬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삼서 1장 4절에서 6절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특별히 가이오가 칭찬받았던 건 뭐냐면 그 나그네 된 자, 당시 초대교회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면 잘 맞아들여주고 대접해주고 또 그들이 잘 주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그 요한삼서 읽어보면 그 가이오랑 반대되는 그 디오드레베라는 인물도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들이지 않고 내쫓고.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 주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걸 하면 주님 더 영광 받으시고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눈 숙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의 영역은 뭔가? 그럼 그거 계속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꼭 열매 안 맺는 데서만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흥민이 피겨스케이팅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손흥민, 김연아가 축구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그거 안 되지 않나요? 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저 교회가 저거 잘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잘하게 좀 맡겨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칭찬받는 거. 그럼 그거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열심히 잘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좋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잘하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거 계속 잘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것만 보면 서기관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왔던 그 서기관 한 사람은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서기관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은 잘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잘 모르고 가르칠 때 있죠.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 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알고 가르칠 때와 어느 날은 잘 모르겠는데 가르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모르면 잘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더 연구하고 가르쳐 줄게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잘 모르면서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얘들아, 서기관들이 너희한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지?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 이제 1절을 얘기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왜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질문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또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되게 새롭네. 이거 즐겁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다 영적으로 이해는 못했더라도, 서기관이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맞아요. 서기관이 하나만 가르친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 주께서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내 주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삼위일체적으로 역사된 말씀이 시편 110편 지금 1절이에요. 1절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 치는데 왜 주님이 두 분이 나오지? 성령님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래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건 성부 하나님,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듣고 기록한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윗이 듣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3주간 시리즈 하는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이 서기관이 또 어떤 이 바리새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뭐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여하튼 그냥 세 개로 나눠볼게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 서기관이든 겸손하지 못해. 말씀을 자기들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 잘 모르면서 예수님 말씀 책 잡으려고 해요. 근데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모르고 있는 말씀들,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들은 뭔가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거 한번 평가받아 봐야 돼요. 어떤 영역에선 내가 되게 칭찬받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자로서 중에서도 목회 영역에서도 어떤 부분은 너는 부족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전 부족합니다. 제가 이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가장으로선 잘했을지 몰라. 가장은 뭐예요? 가장은 우리 흔히 돈 벌어다 주는 거죠. 근데 네가 남편으로선 잘 못했어. 네가 아버지로선 잘 못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학교 같은 것도 하잖아요. 뭐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어. 어머니 학교도 있나? 뭐 우리 아들 딸 학교도 해야 돼 보니까. 물론 말씀 잘 들으면 다 돼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영역들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말씀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교제하는 것도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자녀 양육도 이렇게 하라고 다 있어요. 목회는 뭐 당연히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기관처럼 모르면서 딱 한 면만 아는 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만 알고 가르치면 이게 이제 흔히 맹점이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계속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 이 부분은 잘 모르잖아. 근데 왜 너 아는 척하고 해? 기도해. 그 말씀 구해. 그러면은 이 영역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알게 되면서 내 신앙이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6절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권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이 부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영적 권위, 주님의 일을 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눈 적 있죠. 이 영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 권위는 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게 없었어요. 지식적 권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 권위를 가지면요, 사람들이 지적인 부분에서는 나름의 뭐 이해도 하는 것 같고 동의도 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진짜의 변화와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생명을 살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권위를 달라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요 그것은 그냥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역사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때문에 죽여요. 뉴스 보셨죠? 20대 한 자매가 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려서 그 CCTV도 올라와서 뉴스에 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못 배워서? 공부 못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실제라니까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죽이고 다녀.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오고 마귀가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빼앗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생명이 들어가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살리는 실제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줄 알아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혼들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름 불러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복음이 들어갔다가 그 말씀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갔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곳에 빈 곳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뭐 비움이지. 기독교는요 비운 자리에 채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비우고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비우기만 하면 망해요. 더 악한 귀신 들려요. 비운 자리에 바로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근데 그런 영적 권위가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들 같은 수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시키지도 않아요. 밥 먹으면서 나눠보라고. 첫 번째 숙제 뭐였어요? 내가 신앙 부분에서 주님이 이건 칭찬하는 부분. 뭐 교회적으로도 있겠죠. 그럼 좀 나눠보세요. 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
빨리 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 6절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되게 정직했어요. 모르겠대. 예수님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유, 도마 그냥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르겠다고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나를 따르면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그러니까 나만 따르면 된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처럼 아는 척하는 신앙보다 모르겠습니다. 도마처럼. 물론 도마는 또 안 좋은 건 있죠. 난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이렇게 너무 경험주의적인 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마가 정직해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좀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것도 다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이거 성경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모르는데 저도 명확하게 어떤 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부분 영적 해석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또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는 게 낫지.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맹인 인도하면은 다 길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너희들이 아까 앞에서 칭찬받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모르는 거 자꾸 아는 척하고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거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지금 말씀 텍스트로 올리거든요. 그 한번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몰랐던 것들, 놓쳤던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체계해서 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영적으로 도움받을 영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요. 나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 평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좀 쓴 평가예요. 그러나 이것도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의 평가에 의해서는 감추는 게 있었는데 그 감추는 부분이 이제 예수님은 너무 이건 잘못된 거라서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왜 드러내셨냐면 그 앞부분은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고요. 두 번째는 감춘 부분인데 그래서 서기관들도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앞부분은 뭐냐면 서기관들은요, 율법교사들이니까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회당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에 앉아요.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모습이 내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 따라가면 안 돼. 저건 모델이 아니야? 저건 따라가야 될 모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곳에서 목사님들이 했던 거, 장로님들이 했던 거, 집사님, 권사님들이 했던 모습들이 그게 내 무의식에 남아가지고 말씀에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게 맞는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끌라는 거예요. 인기. 서기관들이 지금 21세기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저기 페이스북에 열심히 올리고,
긴 옷 입은 거 올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찍어줘 해서 올리고, 회당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찍어줘 올리고, 잔치 윗자리에 있는 거 찍어서 올리고, 오, 서기관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정답 알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 생각해.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왜 나쁠까요? 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이번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하고 이제 말씀 잠깐 나누고 왔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신 거는 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라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그건데, 근데 목회자인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도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너무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건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만 있어요? 싫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도 저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하면 안 해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너희들도 알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감추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이 확 드러내세요. 왜? 회개하라고. 40절만 읽어봐요.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이건 몰랐죠?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이 서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해석에 보면은 과부들이 자기의 가산을 그 서기관들한테 이제 의탁해가지고 그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빼돌리거나, 또 하나는 이제 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 급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받을 때 특별히 그렇게 연약하고 이런 자들한테 막 그 잘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이 앞에서 어떻게 보면 쇼를 하는 거죠. 해서 막 그걸 또 뜯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서기관들이니까 법을 잘 알잖아요. 법을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이용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헌금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갈취하는 형태로 삼켰다는 거예요. 뜯어냈다는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걸 누가 드러냈었어요? 예수님 드러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요, 이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감추고 있는 게 드러나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요. 어디서 드러나냐? 뉴스에서 드러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드러내실 때 딱 회개하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확 드러나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것도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의하면은 그 평가가 좋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우리 오늘도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거 뭐 나누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새 내한테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계속 드러내시는 건 뭔가. 그거 제대로 평가받고, 그거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아요. 근데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듣지 않으면 어느 날, 이제 말씀 아닌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3절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회개하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 회개하잖아요. 인생이 그래도 평탄하게 가. 한 번에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이게 발씻음이죠. 우리 같은 경우 예수님 보혈로 몸씻음 받은 사람 발씻음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이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 한 번에 드러나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 좋았어요.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혼자서 막 믿음 좋았어요. 그랬던 다윗이 또 왕이 돼서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신줄이 올 때가. 여러분 우리 요새 이제 선선해지고 그러다 정신줄 놓지 맙시다. 네, 요거 아멘 하시네요. 아멘. 정신줄로만 안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다윗이 약간 정신줄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죽여요. 그것도 죽이는 것도 되게 치사해. 군대 장관 요압한테 편지 써서 줘서 보니까 요압이 딱 편지를 보면 우리아가 안 받겠지? 우리아를 전장 앞에 맨 앞에 내보내서 죽이거라. 요압은 또 그걸 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인 다음에 우리아는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참 이제 다윗이 정말. 그런데 사람은 다 속였어. 그러니까 뭐 요압이나 몇몇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요새는 그리고 웬만하면 도둑질도 하지 마세요. 뭐 웬만하면이 아니죠. 하지 마세요. 요새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있죠. 우리도 여기도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요새 우리 지금 여기 아니라 장비들 들여놓고 있죠. 교회마다 도둑들이 있었어요. 교회 고가 장비들 뭐 키보드 들고 가고 지금은 다 지켜요. 다 지켜. 어디서 그러면 나중엔 그 사람이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까지 다 지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합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는 나 재활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버려도 돼요. 더 자주 버리면 좋겠지만.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자꾸,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리러 갈래? 그래서 남편 출근할 때 자꾸 주고 그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웬만하면 손 안 대고 싶고, 웬만하면 열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부패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말씀 앞에 드러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그러고 계속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한 달 놔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집에 나 초대하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뭐 재밌는 표현을 써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쌓아놨던 사람들은 어느 날 한 방에 터져. 여기 중년에 떠나가겠고, 이게 뭐예요? 가장 든든한 때예요. 이때 이쯤이면 모든 게 안정화됐다. 이쯤이면 누가 나 못 건드려. 이쯤이면 나 계속 이대로 가면 나 노년까지 편안해 하는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터뜨리세요. 왜? 감추인 거 계속 감춰놓으니까. 그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신앙은 뭐냐면 매주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주일성수 하세요. 주일성수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가 주일성수예요. 그래서 주일성수 안 하고 있으면 요새 이제 2년 지났잖아요. 이제 좀 데려 나오세요. 뭐 다들 뭘 이렇게 자꾸 감춰. 그것도 감춰. 요새는 뭐 온라인 예배 뭐 되게 잘하는 척 그것도 감춰 보니까. 주님 앞에서 해봐. 그거 얼마나 잘하나. 되게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점검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 경배할 때 했죠.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점검받고 회개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지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야지만 내 죄된 게 보이거든요. 내 감춰진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붙들 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계속 감추거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해결하거나. 근데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어떤 것이든 드러난 거 있어? 그래. 그러면 네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 보혈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기를 간구하면 주님이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는. 두 번째 읽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세 번째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여러분, 잘하는 것은 각 나누면서 계속 잘하세요. 계속 하면 돼요. 우리도 희망교회 계속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감추고 있는 거 드러내시면 주님 왜 드러내세요? 창피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 살려주려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서 또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평가받기 원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 잘하는 것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말씀 안에서 알려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것,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죄악들도 주님 알려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씻음받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지역 선교를 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에 맡겨주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사역들인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또 방역을 잘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소돔의 멸망 중에 건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전도로 그 영혼들이 건진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단부 예배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목회자 보내주시고 또 예배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